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에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백성들의 통일과 언약을 세우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0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에스라의 계도와 언약을 제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7절까지는 에스라가 단행하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44절까지는 당시 종교개혁에 관련되었던 여러 많은 일들 중에 특히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그 과정과 그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자pon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모습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몇 개월을 지난 다음에 그 사정들을 속속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통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자복하고요. 그리고 그 죄의 자복과 함께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고요, 도움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자복된 모습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이제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되죠. 죄를 자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저 버린 다음에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깨닫고 그 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많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 무엇보다도 죄악된 모습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모습, 자복하는 모습은 있는데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반복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내가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밝히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절과 5절에서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된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스라의
통일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 속에 함께 들었던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요, 에스라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저녁 시간이라는 것은 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가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바로 자폰의 모습입니다. 혼합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개혁되어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폰 관계로 인해서요,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이 가졌던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남편들이나 또 가정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동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그 죄에 대한 자복을 자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전 앞이라는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전의 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모두 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모여 있을 때 에스라가 그것에 대해서 통일의 자복함을 부르짖는 모습,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에 거기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시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모임, 기도의 모임,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임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에 있는, 언제나 그 20세 이상 장정들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어른들만, 나이 든 사람들만, 장정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되면요,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남녀를 비롯하고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에스라의 기도의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요, 죄를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결단은요, 무엇보다도 내 죄를 바라보면서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결단하는 것이, 자복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계죠.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회개에 속해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이 눈물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요, 시편 51편에 기록된 그의 참회시는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신금을 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자국은 그 누구에게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의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다음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것은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했으면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버려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간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많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죄를 회개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회개의 감으로 나타났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내가 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 일들 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진정 한마디로 말했어요. 이것은 이제까지의 죄를 다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죄를 버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또 아무리 몸을 씻고 있다 할지라도 또 죄의 구덩이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습관적인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자복할 때에 주위에 있던 함께 그동안 믿음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모르고 있는 가운데 내 주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홀로 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를 두시지 않고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그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혼자 계획을 하고자 나섰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에스라와 함께 했던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요, 에스라가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에 거기까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두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버릴 수가 있고요, 개혁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름으로 인해서요, 죄를 자복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죄를 버리는 일에도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들이 에스라에게 함께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약된 것들을 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통혼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과 그
아내들을,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야 되냐? 근데 성경은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들과 혼인했던 것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이 잘못됐다는 죄를 깨달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의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했던 이 여인들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내어 쫓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무조건 다 이방인들 다 내쫓아야 되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무조건 다 이방 여인을 내쫓아라, 배척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에게는, 즉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그들이 많이 있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들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타난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간직했던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요 아주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즉 믿음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가정들이,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코 결혼하지 못하고 통혼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요, 죄를 버리고 난 다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요, 그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가 귀신이 쫓겨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제 깨끗하게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수리해 놓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으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을 그 마음에 들여놓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깨끗한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요, 마음의 종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는 더 타락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그 명령을 따르고요, 그것을 행하여 율법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된 모습으로 나가자. 그리고 거룩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이제 적극적인 면으로 갑니다. 이제 다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요 함께 있던 사람들의 주어진 믿음의 힘이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 앞에서요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들 모든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에스라는요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종교개혁, 말씀의 개혁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혁해 나가야 될 뿐, 또 죄를 자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언젠가는 우리 몸 전체가 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도려내서요 그 상처를 싸매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의 몸 전체는 올바르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죠. 예, 위로하는 건 많이 합니다. 위로하고요 또 이렇게 서로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죄악된 모습을 도려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깎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는 자꾸 위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상처들을 아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점점 덧나게 되고요.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어려움이 겪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그것을 도려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싸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커졌어요.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을요 올바로 직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